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죠. 이명재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행하여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자, 아멘. 자,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죠. 27장에서. 잘 안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한국 사람이 당군 할아버지 자손들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리들이 시인돼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고백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야 된다 그랬죠. 자, 삶 가운데에서 고백된다라는 말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에서 진리들이 확증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모든 일들이나 업무들에서 진리들이 확증된 상태, 증거된 상태, 증명된 상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증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자, 그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뜰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연적인 왕국이다. 그래서 뜰에 관해서 관계를 했는데, 뜰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였어요? 놋. 그랬죠? 놋이 떠받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둥도 놋이었고,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도 놋이었단 말이에요. 놋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선. 은은 영적인 선. 금은 천적인 선. 그것들이 천적인 거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천적인 것들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냐, 그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선. 은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선. 다른 말로 영적인 자연적인 선. 또는 거꾸로 말하면 자연적인 영적인 선. 선은 선인데 궤도가 달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것이 은과 금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놋이라고 하는 것이 떠받치고 있는 것들 위해서 자연적인 천적인 선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자, 영적인 사람들은 놋이라고 하는 것이 떠받치는 것들 위해서 은이라고 하는 은이 표징하는 영적인 선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놋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놋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서 종결된 선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영접수연된 양심으로부터 드러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진리들이 영접수용된 그 선 자체에서요, 진리들이 마음의 의지에서 영접됐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곧 선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본인의 마음에서 영접 수용돼 가지고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확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치가 다르죠. 그것을 천적인 사람, 각각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씀드리죠. 그 말씀들.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바뀌지가 않고 사람들 보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궁극적인 것들이니까.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고 그것들이 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죠. 그리고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여러 가지를 드러냈는데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 것들이 기둥이었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진리에 관계된 것들이 뭐였어요? 그것을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들이었단 말이에요. 받침들이었단 말이에요.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은 가름대 갈고리는 은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그 진리들의 측면의 자연적인 것들은 무엇을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무엇으로부터? 은으로부터, 진리들로부터. 진리들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진리들이 그것들을 하나로 똘똘 결합시키고 묶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부터 똘똘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로 결합된다. 그러니까 결합하는 수단은 반드시 진리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진리들로부터 하나로 결합되어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선들 안에 있느냐, 진리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 보면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가르침이 그러한데 내가 그렇게 가르침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단순한 문제잖아요. 사실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자, 가르침 안에 딴다, 산다라는 것은 진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삶 가운데서 확증되는 선을 안 있다. 노시 그것을 바치고 있다는 말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적, 영적인 사람은 영적 진리에도 취해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적인 진리들에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노시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 받침은 노시다. 네오세트, 네오셔트, 노시다라는 말로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시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 위에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는 처음에 중생 초기에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는 말은 내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해요. 진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선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충족돼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먼저 충족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선 안에 있기를 원해.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 많아요. 가르침 안에 나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것이 고아 과부들이었죠. 나그네들이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안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연적인 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확증되는 충분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내적 진리 안에 인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파수꾼들이 이거 지키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봤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와 먼저 결혼했단 말이에요. 7년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아가 성경의 문자적인 뜻, 자연적인 뜻들이라는 애정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내적 진리 안에 인도되기까지 충분한 상태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라헬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똑같았어요. 모세가 바로로부터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딸과 혼인을 했죠. 그것이 똑같은 말 뜻이에요. 미디안 광야란 말은 고혈한 측면에서 황폐 상태가 있는데 내가 황폐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딸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애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버린 남편이었다니까. 우상 숭배적인 남편이었어요. 우상 숭배적인 남편. 우상 숭배적인 선이었다니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어디로 갈 수 있었어요? 바로 왕실로. 기억지 안에서 진리들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영접 수용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레아를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입맞춤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할 때 의사적 선이다, 가정적 선이란 말로 공부를 했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선은 선인데 천계적 선은 아니고 유구사한 선이다. 우상숭배적인 우사한 선이다. 그리고 드라빔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니까. 드라빔이 우상숭배,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우상숭배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한다고 나는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그게 뭐였어요? 다? 우상숭배적인 거. 제가 보는 것도 똑같아요. 영혼자면 이명자면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건 아직은 선이 순수하지가 못하다. 우상숭배적인 거다. 왜냐하면 그게 고유 속성에서 그것을 취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을 설명하면 내가 고유 속성에서 취했다라는 말은 그것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드러내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정화시키죠. 정화시켜서 순수한 상태로 주님께서 충수한 천계적인 선사적인 생명의 상태로 안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섭리예요. 섭리. 반드시 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그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뜰에 기르는 100규빗이요 그랬죠. 뜰은 자연적 왕국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100규빗이라고 하는 것들의 충만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죠. 선의 측면에서 충만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어떻게 해요? 쉰기빗이다라고 하는 건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것이 충분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렇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계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들어 올려져 있는 5규빗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가 지금 100이다, 시온이다, 5이다 라는 말은 모두가 다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도는 다 항상 선의 측면에도 우리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선의 측면에서 그 계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도의 등차, 계도에 일치한 진리들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선의 측면에서 덩치가 높다라는 말은 그만큼 선이 순수하다,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을 뜻하고, 반대로 덩치가 낮다라는 것은 그것이 조잡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고유 속성 안에서 얼마큼 많이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언급한다. 내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악들에서 비롯된 세상사랑, 자기사랑이나 세상사랑에 속한 것들, 정욕적인 악들, 탐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거와 다투는 거예요. 주님도 마지막까지. 복음서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서 보면 마지막까지 주님도 그것과 실험하면서 합니다. 최후 시험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들이 전부 다. 기역지에서. 그 기역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풀었던 내용들인데, 그 잔이라고 하는 기역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에서 터득된 기역지 지식들, 나 자신을 우르르기 위해서 터득된 기역지 지식들, 제발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원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배하는 애가 제발 좀 있지 않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 생각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존재되신 분 앞에 가 있는데 마음이 그걸 허락해 안 해요. 마음이 허락 안 한다니까. 그것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다 이루었다. 이젠 편히 자고 쉬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험의 뭐예요? 승리. 최후 시험의 승리라니까.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그때 오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편히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제는 승리했다. 천사적,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평화 안에 내가 왔단다. 이 말이라 뜻이란 말이에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낱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시라. 딱 받침은 다 노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은 선 안에 있지 않아서는 결코 떠받칠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분리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지 천개의 궁극적인 연역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본질에서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전부 다. 본질에서 볼 때.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들에서 가르침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는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부터 자연적 진리에 속한 애정들에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과 천계의 경계를 이루기죠. 경계의 연영에서 그들은 영인들 이렇게 해요. 천사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인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를 엄격히 두 나라로 나누면은 영적인 왕국과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과 천적인 왕국으로 두 가지로 엄격히 나눠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천사들이에요. 영적인 천사, 천적인 천사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는 천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스베덴부리 사도께는 다 영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냥 천사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과 인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경계 영역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영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왕국에 속한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는, 기구는 성막은 뭐예요? 천계나 교회를 표시한다 그랬죠? 천계는 천상의 교회를, 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냥 서로 상호 대응하는 거예요. 천개의 교회에 천적인 영적인 왕국이 있는 것 같이 지상의 교회도 천적인 영적인 속한 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아주 분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영속적으로 새벽에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지붕 위에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2번을 내가 새벽에 주님께 보여주셨는데 희한하죠. 지붕 위에서 내가 성경을 가리키고 있더라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더라니까. 내가 내려오면서 지붕 위에서 내려오면서 영은자매님 손을 꼭 잡고 내가 이로하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길바닥에 아주 황토물들이 아주 무릎까지 차가지고 넘실대고 있더만요. 성경 지붕은 뭐라 그랬어요? 지붕에. 주님께는 했잖아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에 내려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지붕 위에 있다.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붕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혼인에 관계되는 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은 제가 생략하고 혼인에, 그러니까 혼인과 혼인에, 그렇죠? 혼인에 관계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첫 번째 보여주셨던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 날 보여주셨던 것이 이제 가르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참 신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는 기역지의 지식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천계나 교회를 섬기는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럴 때 켈리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기역지는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말뚝들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말뚝들. 야테트, 핀, 팩, 못 이런 것들인데 텐트를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막과 땅을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단하게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기구들이죠. 수단들,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말뚝이었어요. 말뚝. 근데 그것도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된다고요? 결합된다고요? 무엇으로부터? 오직 노수로만부터 하나로 결합된다는. 그러니까 진리들이 하나로 연합시켜 가지고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만이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들 위해서 영적인 것들과 하나로 단단히 결합되고 천적인 것들과 하나로 단단히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는 선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나라 법 잘 지키고 살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렇죠? 세속적인 육적인 것 쫓아 살지 말고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살아라. 형제들 자매들 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그것들 위에다가 나는 영적인 집들 질란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베델 주님의 집.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회막. 그것이 회막에 뒤에 나오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신단다. 크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과 반드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교회 밖에 속한 자들과 하나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나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 서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영적인 측면에 서로 교류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세속적인 육적인 욕망을 채워줄 욕심에서 채워줄 마음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식들과 이별하고 부모와 이별하고 아내와 뭐 이혼하고 이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애욕이나 욕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그들을 오히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냥 부안해동에서 그냥 같이 덩달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같이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말도 잘못 알아들으면 여기는 가정 파괴하는 집단이래. 그렇게 오해할 걸 아닙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27장 보니까 20절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 뜻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자, 선포하여, 부고하여, 이런 뜻이에요. 부여해서, 명령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한다 할 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죠. 가리키고 선포할 때 외쳐서 명령하여, 차와 명령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부르다,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경만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자, 그들은 기억지인 믿음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서 영접성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진리들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확증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하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주님의 명을 받은 모세죠. 모세.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명재님 모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명재님, 영은자님, 제가 모세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이 반드시 두 분이 대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반드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명령이 그 뜻이에요. 내가 모세고 여러분들이 다 모세야. 교회에 속한 자들은. 왜? 그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거든, 전부 다. 모세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니까 내가 주님이야. 내가. 성언의 측면에서 내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들을 향해서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잖아요, 지금. 무엇을 선포하냐 그랬더니 여기 뒤에 나오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너희에게로 가져오게 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 안에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들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 안에 감나무 짠 기름이 뭐예요? 감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뭐예요? 천적인 것들. 사랑이나 인애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짰다라고 하는 건 곱게 빻다 이래요. 곱게 빻다, 부쉈다 이런 뜻인데, 밀을 곱게 부으면, 밭으면 어떻게 되죠? 찢게 되면 고운 밀가루가 되죠. 밀은 뭐예요? 선. 밀가루는 깨끗하게 된 선이라니까. 영적인 진리들이라니까. 이해되셨죠? 먹기에 편하도록 깨끗하게 만든 선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감람은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이다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랑이나 인애의 마후르, 빛을, 교회에 속한 것들을, 천계에 속한 것들을, 진리빛들을, 빛 안에 있는 진리들을 너희 마음 안에 취하게 하고, 그 뜻이에요. 가져온다는 말은 취하다. 영접 수용하게 하고, 진리들을 가리키는 명분이 여기서 아주 명확해졌네요. 그렇죠? 자, 진리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직 선을 주입시킬 목적이 있다. 진리를 주입시킬 목적이 아니고, 진리 지식을 전달할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지식을 통한 선의 주입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선이 사랑이나 인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려고만 그래. 지식으로 알려고만.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모르죠? 오직 진리는 선으로만부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형체가 진리고, 그렇죠? 진리의 본질이 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자가. 지식은 뭐였어요? 그것들 안에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 수단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다 지식적인 것들이야. 근데 뭐 하려고?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써먹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에서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지식을 도구 삼아서 내가 손과 발이 움직여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에서 터득된 노하우 안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로부터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안다니까 그것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총명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을 우러들지 아니한다면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 무가치한 지식들은 무엇과 짝하게 돼요? 자아와 세간에와 짝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가 돼요? 자기가 예수님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에 자기가 앉아버린다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재산, 영혼,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린다니까. 요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들은 이 지식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얻은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를 우러러 버린다니까. 그리고 주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차지했다니까. 그들 계시록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서에서 음녀들. 그들이 음녀들 아닙니까? 다. 바벨론 교도들, 바벨론자들 다. 주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자들, 모독한 자들.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럴 자들을 내적 진리 안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그랬죠? 막는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문자된 뜻 너머인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들을 세우셨다. 이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등불을 위한다. 등불을 위한다는 것은 발광체의 뜻이에요. 발광체. 그러니까 이 사랑이나 인애에서 비롯된 빛들이에요. 임류되는 빛들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임류되는 사랑이나 인애의 빛들을 마음 안에서 취하라. 마음 안에 영접하라, 수용하라. 이런 뜻이죠. 영접, 수용하라. 그래서 뭐하라? 그랬더니 등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가니까.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것들에 속한 뭐예요? 등불은 뭐예요? 앞에서 등불은 마우르라는 단어고 여기서 등불은 램프라는 뜻이에요. 램프. 그러니까 앞에서 등불은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진리 빛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 등불은 내가 밝히는 거예요. 내가 밝히는 것. 이해되셨죠? 여기 등불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7 등대 위에 7 등잔 그랬죠? 여기 등잔이 같은단 말이에요. 등불이란 말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7 등대 그럴 때 6 등대는 뭐였어요? 6 등대? 등대 6. 등잔대 6. 등잔대 6은 영적인 모든 진리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모든 진리들. 다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모든 진리들을 등잔대 6 그랬단 말이에요.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 그랬죠?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등잔대 6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잔대가 하나 있었죠? 가운데 있는 줄기가 말고. 그 총 7개였죠. 그렇죠? 7개.
그 등잔 때는 뭐였어요? 상호적인 것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요거 등불. 니르라고 하는 등불. 앞에 있는 기름 등불이라고 하는 마오르, 발광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뒤에서 니르란 말은 등불, 램프를 가리키는 램프. 그러니까 내가 밝히는 거예요, 내가 밝히는 거. 그 빛들이 수용돼 가지고, 그 빛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빛들이 수용돼서 드러내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나으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지 않게 영속적으로 영원히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감람나무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서. 마가복음서 6장 23절. 6장 12, 13절. 영장 읽어봅시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자, 여기는 기름을 붓고 발랐다 그랬죠. 그쵸? 여기서 저기 귀신들이 뭐예요? 귀신들. 우상 숭배자들. 그쵸? 귀신들. 우상.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고 육적인 탐욕이나 정욕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귀신들이에요. 세상 눈알 밤에 나타나는 희한한 어떤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적인 탐욕 가운데 사는 자들, 그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을 다 귀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내고 있죠.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병자들 이랬네. 그들이 영적으로 뭐라고요? 병드는 자들이 다. 제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여러분도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는데 그 병든 것이 뭐였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서 하는 그들이 다 병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쫓아내고 대신 뭘 발랐다고요? 기름을 발랐다. 기름은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가 전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가 전유. 근데 그것이 곧 병의 치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명재님. 병 치료가 뭐라고요? 사랑이나 인애 가운데 나가는 거죠.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생명 가운데 내가 영접 수용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중의 병 치료가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 계시록서 11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11장. 계시록서 11장 11절 이명재는 읽어봅시다. 11절 3, 4절 11절 3, 4절.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이뤘어. 아니야, 저기 11장 계시록서 11장 3절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붉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5절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 자,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나왔죠. 그렇죠? 자, 두 감람나무란 말은 사실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올리브나무가 옳은 표현입니다. 감람나무란 말은 쓰면 안 돼요. 올리브나무로 다 바꿔서 써야 됩니다. 두 올리브나무와 촛대, 감람나무는 천적인 것들, 촛대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6장 6절 한번 볼까요? 6장 6절. 계시록서 6장 6절. 6장 6절.
그때 내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아니, 음성을 6장 6절. 줄. 예. 내 생물사에, 아니, 책이 좀 달라서 그렇군요. 예, 읽어보세요. 그때 내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자, 올리브유와 포도주죠. 그죠? 올리브유는 천적인 사랑을, 포도유는 영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사랑과 두 가지 인애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보셨겠죠. 왜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죠. 겉사람에 살고 있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 안에 사나 겉사람의 세욕에 쫓아 살지 아니하고 겉사람 안에 새로 창조된 사랑이나 인애를 쫓아 사는 자, 그 자가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두 개가 손상을 입는다면 그 자는 이미 멸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해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들에 대한 총명이나 선에 속한 지혜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등불 그랬단 말이에요. 등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너희 마음 안에 가져와서 그것들이 진리의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라.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속적으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보살펴라. 보살펴라.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로,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제사장 직분으로서 아론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아론은 신령, 천적인 왕국을 그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 신령,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이 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론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정할 때 아론과 그 아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이 표정하는 거예요. 해막은 뭐예요? 해막.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를 가리켜서 회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회막 안에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해되셨죠? 주님은 회막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회막 안에 있어야 돼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있는 천막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것들이 모여있는 내 마음이라니까. 내 마음, 교회. 천막은 천적인 것들이죠. 전서전에서 왜 천막이라는 단어,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천막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 낱말이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출애굽기를 풀었단다면 주님이 임성의 측면에서 풀었을 거예요, 이거를. 근데 스베덴 부리는 어떤 차원에 풀었어요? 사도께서는 교회 측면에 푸는 거예요, 이거를, 단어를. 그러니까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막인데 단어가 두 단어예요. 모여있는 천막 그 뜻이에요. 모여있는 거처, 모여있는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이 모여있는 내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죠? 주님 임재.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증거계. 주님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의 극내적인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이 교회인데 그 가운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내 마음인데 그것들이 비롯된 극내적인 곳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 안 계세요? 계신다니까. 그것이 증거기예요. 증거기.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또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그분으로부터만 교회가 설치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 앞에, 그 곁에 포레케트, 커튼 밖에는 뭐예요? 지성소 밖이죠, 그쵸? 그러면 성막을 가리킨다, 성소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은 존중 상태의 마지막, 아침은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상태 안에 그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소 영명하든지 다소 영명하지 아니하든지, 아침부터 저녁, 이스라엘은 저녁이 새로운 하루 시작이지, 그렇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들 안에, 모든 상태 안에, 모든 것들을 측면에서 항상 계속적인 것이죠. 영속적인 것이죠. 영속적인 것으로. 주 여호와 앞 그 등불을 보살펴라. 그 등불이란 말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 배열하라. 정돈하라. 여호와 앞은 뭐예요? 이 보살피다라는 말은 아라크, 정돈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 얼굴은 뭐예요? 여호와 얼굴.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자,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임유된 질서, 계속적인 임유에 의한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단다. 그 뜻이죠. 그동안 가르친 것들 다 나오네, 여기서. 그동안 제가 아주 막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임유에서 말미암는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단다. 그것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단다. 안 된단다. 그러니까 신령 임유의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고, 신령 임유의 계속적인 상태에 의한 정리정돈된 난 사람 모으면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다. 그것이 결코 끊어지지 않냐고 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삶 가운데서 어떤 상태에서 내가 지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 세대의 영원한 기레이라 이 뜻이에요. 원어를 풀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세대의 영원한 기레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계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세대다라는 말은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대다, 대대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믿음 안에 진리들의 측면을 설명하고, 영원한다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항상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대도라는 말은 뜻은 믿음이나 인애 안에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영구적으로, 영속적으로 그 뜻이에요. 세대라는 말은 전부, 이 대대라는 말은 세대라는 뜻이에요. 세대.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귀례니라. 자, 귀례라는 것은 후크. 삶에 속한 법도들이에요, 법도들. 신령 질서 안에 있어야 될 법도들이란 말이에요, 법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징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표징에 속한 것들만 지킨다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 규례란 말은 후가, 규정, 법령, 법규, 관습 이런 뜻입니다.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신령 질서 안에 있어야 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나 자신에 관한 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곧 교회를 개별적으로 청계나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내 한 사람의 영역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깊게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코 바른 길을 택해서 갈 수가 없겠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나 자신을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말씀의 가르침은 한없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온몸을 바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단순하게 기억지에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나라거나 한 생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케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